성당의 종소리와 함께 달빛이 수녀원의 윤곽을 비추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검은 수녀들, 일반 수녀는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관습을 중시하는 듯한 수녀원 내부 나무바닥을 그와 대비되는 딱딱하고 높은 검은 구두의 수녀들, 뭔가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듯한 수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검은 구름이 흐르는 보름달이 악령이 쳐다보듯 떠 있습니다. 인간을 비웃는 듯한 표정입니다. 그런 악령의 모습을 송혜교는 마치 전투사의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싸워서 박살을 내주겠다는 표정으로. 수녀인 송혜교와 전여빈이 악령 들린 소년이 탄 휠체어를 밀고 갑니다. 창문에서 희망을 의미하는 듯한 햇빛이 어둠과 대비를 이루면서 비치지만 휠체어를 밀고 가는 복도는 어둡고 칙칙합니다. 은밀한 군마의식을 행하려고 가고 있는 것일까요? 내 몸을 갖다가 수녀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늘 아래 악신들과의 싸움. 고개를 젖히면서 악령이 바라보듯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상켜버릴 듯한 거대한 파도 가운데 혼자 놓여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파도와 함께 엄청난 괴물과 같은 커다란 뱀의 양령이 보입니다. 이 두 그림은 동양의 12간지 중 거대한 물과 큰 뱀을 악령 형태로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소년 희준에게 들린 악령인 것 같습니다. 바오로 신부인 이진욱은 윤희아 수녀 송혜교에게 특별한 이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검은 수녀. 은밀한 구마의식을 행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수녀 이전이었을까요? 전여빈은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 악마가 결국 인간을 지배하는 타로 카드를 뽑게 되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상하는 듯합니다. 그 윤희아 수녀와 만나면서 결국 수녀의 삶을 살게 되고 윤희아 수녀와 구마의식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열쇠, 긴 밧줄, 나무 토막이 떨어집니다. 악령을 잡아서 소년 희준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일까요? 긴 밧줄은 악령을 잡아서 묶어버리고 나무 토막은 마지막 퍼즐의 한 조각임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등장인물별로 더 살펴보면 이번 구마의 원칙은 단 하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윤희아 수녀 역을 맡은 송혜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강한 의지와 거침없는 행동으로 도발적인 캐릭터로 그려지는데요. 12형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2형상이야. 비겁한 놈. 어린애 몸을 갖다가. 수녀님 즉 악령이 들린 소년 희준을 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는 강한 인물로 설정되었는데요. 때로는 한국의 무속신앙뿐만 아니라 금기시되어 있는 고대 의식도 불사하고 있고 또 이를 시도하기 위해서 성당 상부의 지시도 거부하는 행동도 하게 됩니다. 절차라는 게 있는데 수녀가 무슨... 참 말씀 짜증나게 하시네. 이렇게 내빼시다간 이번 구마의 원칙은 단 하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소화기를 전기줄에 던지며 불을 지르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불은 악령을 없애는 상징적이면서 실제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재현 감독의 파묘에서도 귀신의 등장과 그에 따른 위험을 불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카엘라 수녀 역을 맡은 전여빈은 예고편에서 흰 가운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악마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목격하고 송혜교의 주장과 설득에 처음에는 거부하고 배척하지만 결국엔 윤희아 수녀의 강한 카리스마와 확신에 마음이 흔들려 윤희아 수녀의 구마의식에 합류하게 됩니다. 전여빈의 섬세한 내면 연기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가죠. 너희 더러운 영들아. 당장 떠나거라. 전여빈은 내면적 갈등과 혼란을 겪으면서 송혜교와 행동을 같이 하는 검은 수녀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애만 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윤희아 수녀! 최희준. 그쪽도 특별한 이름이 있더군요. 검은 수녀라고. 희준이가 제 환자로 온 이상 구마는 그렇게 쉽게 허락되지 않을 겁니다. 살 수 있어, 희준이. 바오로 신부를 연기하는 이준욱은 정신의학과 전문의로 악령 들린 소년을 의학과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신부입니다. 구마의식을 행하는 윤희아 수녀를 배척하고 구마의식은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며 상부 신부님들도 허락하지 않는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준욱은 송혜교의 확신과 카리스마 있는 행동과 긍정적 결과를 보면서 점차 내적 갈등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아역 배우 문우진이 악령에 사로잡힌 희준을 연기합니다. 영화 속에서 침대에 묶여 구마당하는 희준은 정당 안에서 2명의 인질을 붙잡기도 하고 수녀를 협박하기도 하는데 희준 내부에는 악령이 이전보다 훨씬 위험하고 강력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영화 속 악령의 활동 장면은 악령이 희준을 통해 더욱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악마의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연 희준의 몸에 들린 악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검은 사제에서도 등장하는 12형상은 동양의 12간지를 모티브로 삼아 장미 십자가가 번호를 붙인 악령들을 뜻하는데 그 중에서 강력한 서열에 있는 마르베스를 등장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편 그림에서 힌트를 찾아보면 희준이 바다의 파도에 휩싸인 모습과
다음 그림에서 큰 뱀의 형상이 등장합니다. 검은 수녀들의 등장하는 악령이 12간지 중 물과 큰 뱀과 관련된 악령이 아닐까 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도 사탄의 수계를 옛 뱀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 뱀이 천사장과 대결하여 지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전쟁을 치른다는데 이 뱀의 영이 희준에게 들린 악령일지 아니면 또 다른 강력한 악마로 전혀 예상 밖의 악령일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상상력과 공포감을 자극할지 기대됩니다. 결국 송혜교와 전여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힘에 의지하여 악령을 쫓아낼지 아니면 또 다른 구마의식과 샤머니즘에 의하여 희준의 악령을 소멸하고 희준을 구해낼 수 있을지 송혜교와 전여빈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더러운 영들아, 당장 떠나거라. 이것으로 검은 수녀들 예고편 리뷰를 마칩니다.